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또 허리를 펴세요. 자, 허리를 펴세요. 고개 한번 좀 흔들어 주세요. 고개 좀 이렇게. 고개 좌우로 좀 흔들어 주시고. 자, 어깨도 좀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깨도. 자, 어깨도 흔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자, 손도 한번 펴세요. 이렇게 깍지를 한번 껴서 이렇게 아래로 꺾어주시고. 자, 다른 쪽도 좀 해주시고. 다른 쪽도 해주시고. 자, 뒤로 좀 이렇게 허리를 피느라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가슴도 좀 펴시고. 귀도 좀 한번 만져주세요. 귀 만져서 아프면 몸이 안 좋은 거랍니다. 귀가 안 아파야 돼. 누르면은 귀가 안 아파야 돼. 자, 이제 정신 좀 나십니까? 지난주에는 디모데 같은 일꾼을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은 에바브로 같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이 필요해요. 좋은 일꾼들이 있으면 참 좋고요.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또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일꾼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나 일꾼 돼야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당한다는 거예요. 참 귀합니다. 일꾼으로 쓰임 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교회는요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뭐냐면 일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또 서리 집사님도 있고 하여간 일꾼들이에요. 또 성가대원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일꾼이 돼야 됩니다. 좋은 일꾼 되라. 그 일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좋은 일꾼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일꾼이 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좋은 일꾼을 또 뽑아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요. 하여간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좀 특이하죠. 에바브로디도란 이름은 뭐냐면 원래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아프로디테는 그 에베소 지역의 아주 유명한 신의 이름이에요. 유명한 신의 이름인데 여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아마 그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방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가 좋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구태여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이름들 가끔씩 바꾸시지요. 이름 바꿔도 괜찮아요. 또 좋은 이름 좀 불려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 중요하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름 때문에 복을 많이 받고 이름 때문에 복을 못 받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장명소도 막 찾아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 부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품이 중요한 것이다. 주님을 만나면 좋은 성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첫째는 여기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불러요. 형제요. 바울이 형제라고 부를 만큼 그는 참 가까웠던 사람 같아요. 형제.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몰라요. 형제, 가족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니까 우리는 다 가족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식을 한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한 솥밥 먹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할 때 우리는 다 잘라 놓는데 잘라 놓지 않는 성찬이 있어요. 그냥 빵을 크게 놓습니다. 그리고 떼 먹는 거예요. 자기가 떼 먹어요. 그래서 떼어서 먹고 그 다음에 포도즙도 이렇게 마시고 이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솥밥 먹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 모임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은요 참 따뜻해요. 모두 다 형님, 누님, 아우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족 만나러 가잖아요. 식구들 만나러 먼 거리를 고향으로 이렇게 가곤 합니다. 가족 얼굴 보는 게 좋거든요. 가족이.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는요 집에 가면 가족들 앞에서는 그냥 팬티 바람에 다니고요 러닝샷 바람에 다녀요. 누가 손님이 온다면 얼른 옷을 차려입죠. 그런 가족들 앞에서는 차려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들 앞에는 수치가 없거든요. 가족들은 수치를 말하지 않아요. 가족들은 다 품어줘요. 밥 먹다가 방구 끼더라도요 뭐라고 안 해요. 밖에 나가서 방구 껴보세요. 뭐라고 안, 한 달 동안 욕 먹습니다. 가족들은요 함께 하더라도 흉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게 가족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숨길 게 없어요. 가족들은 다 덮어줍니다. 밖에 나가서 가족들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님이 말이야, 우리 동생이 말이야.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덮어주죠. 그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형제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이가 적으면 아우님 한번 불러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집에 나가시면서요, 형님 편안하게 가십시오, 누님 건강하세요 한 번씩 해주세요. 참 좋아요. 교회에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직분을 부르는 것보다 형님, 동생, 아우님, 누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형제 얼마나 좋아요. 자매 얼마나 좋아요. 정말 따뜻한 단어입니다. 이 에바브로들 향해서 바울은 내 형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불러요.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우는 군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우라는 거예요. 전우. 교회는 여러분
그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함께 전투하면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싸워야 될 대적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에 풍조하고 또 싸워야 되고, 우리 속에는 부패성하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함께 싸울 때 도와줘야 돼요. 전우회가 있어야 돼요. 전우회. 전쟁터에 가면요,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총도 잘 못 쏜대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전우가 하나 총 맞아서 딱 쓰러지면 그때부터 눈이 돌아간대요. 눈이 돌아가서 보이는 게 없이 그냥 총 들고 앞서서 나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전우들입니다. 전우들이에요. 전우회가 있어야 돼요. 전우회가 있어서 함께 싸워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군끼리 막 싸워요. 이번도 뭐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전쟁하는데 잘못 폭격을 하면 자기 적군들에게 자기 아군에게 폭격을 할 수가 있어요. 적군에게 폭격을 해야 되는데 아군 진지를 막 이렇게 폭격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또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은 밖에 있고요, 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항상 생각하세요. 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란 얘기죠. 우리의 대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전우를 향해서 총질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전우들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가 안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다. 너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교회에서는 총질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전쟁터에서 어떤 친구가 쓰러지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친구를 메고 가려고 그래요. 이 친구 내가 묻어줘야 된다고. 묻어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전우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대적하는, 바울은 이 에바브로들을 향해서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전우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세요. 반드시 우리 앞에 전투가 있어요. 이 전투가요,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모임은요, 격려해 주세요. 고생했다고. 지난 한 주를 얼마나 수고했냐고. 사실 여기 한꺼번에 함께 모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해야 될 그 많은 일을 그냥 찌들리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하여간 나오면요, 격려받아야 돼요. 너 말이야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러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불러요. 자, 세 번째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돕는 자다. 헬퍼라는 거예요. 헬퍼.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에게 선교비를 주어서 바울에게 보내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요, 선교비 가지고 전달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돕고, 바울이 이렇게 어려우면 힘들고 도와주고, 옆에서 얼마 동안 도와주다가 병이 들었거든요. 헬퍼예요, 헬퍼. 여러분, 헬퍼가 필요합니다. 그 헬퍼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조연이란 뜻이에요. 조연.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요,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상을 줄 때도요, 주연상이 있고요, 조연상이 있어요. 주연상은 어떤 영화를 아주 가장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조연은 그 주인공을 잘 역할을 하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이 조연이에요. 그가 헬퍼예요. 사람들은 다 주인공 되고 싶어요. 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근데 사실은 주인공은 적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연이 많아야 돼. 헬퍼가 많아야 돼요. 그 좋은 조연이 있으면 주인공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빛나는 조연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옆에 그를 돕는 조연들이 항상 있었어요. 여기는 에바브로디도, 그 위에는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이 다 조연 역할을 해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 조연들이에요. 빛나는 조연들이에요. 그 조연들이 옆에서 바울을 도와줬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빛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근데 조연을 싫어해요. 주인공 되려고 그래요. 주인공. 난 주인공 될 수 있어. 막 주인공을 끌어내리고 조연이 막 올라가려고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대부분 조연으로 보내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연으로 세운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조연의 역할이에요. 조연을 잘하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주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빛나는 조연들, 그 빛나는 조연이 있을 때 주연이 살아나고 그 영화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헬퍼로서 전 조연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힘을 얻었고, 내가 위로를 받았고, 다시 일어날 의욕을 얻었고, 참 귀한 일꾼이다. 이런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세컨드 바이올린이래죠. 퍼스트 바이올린인데 퍼스트 바이올린은 항상 앞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니까 아주 누구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세컨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대충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가 잘 살아가려면요, 세컨드 바이올린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연 역할 잘하더라도 상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은 똑같아요. 주연과 조연은 상이 똑같아요. 주연은 큰 상 받고 조연은 작은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주연이나 조연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일꾼이에요. 은사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주연을 맡고 은사에 따라 어떤 사람은 조연을 맡았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자기 역할 잘하면 상을 받는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때 그는 진짜 빛나는 조연이었다. 그 때문에 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좋은 일꾼이란 좋은 형제가 되고 군사가 되고 헬퍼가 되는 사람이 좋은 일꾼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두른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하시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근데 도우러 왔다가 거기서 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병하면 위험한 병들이겠죠. 풍토병도 있고 또 치료약도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어가요. 근데 죽어가면서 끙끙대면서 걱정해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 아픈 줄 모르면 좋겠다. 아픈 줄 모르면 좋겠다. 내가 아프다는 거 알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겠는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가 아프다고 사람들이 뒤에서 시험 들지 않을까. 그래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기 심히 근심했다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끙끙대면서 기도했을 때 그 마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이거 알면 어떻게? 아이고 알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알면 안 돼. 정말 교인들이 알면 시험 들 거야. 교인들이 시험 들면 어떻게? 절대로 이거 알려서는 안 된다고.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도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어요. 성도들 돌보는 사람이 내가 짐이 되면 되겠는가? 짐이 되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 걸렸다는 걸 숨겨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게 병에 걸려서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는 사역자잖아요. 사역자다 보니까 자기의 병든 것을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알리지 마라. 그리고 막 알까봐 막 노심초사 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막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옆에서 보니까 참 어떤 땐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뭐 알면 어때? 그럼 교인들이 더 기도해 주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전혀 교인들에게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병든 걸 숨기고 싶어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바브로디도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 돕기 위해서 여기서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고 내 근심도 하나님이 덜어주셨다.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참 귀한 사역자다. 참 귀한 일꾼이다. 하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가족이고 하나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겠어요.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요, 목숨을 돌보지 않는 신앙가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울을 돌보는데 나를 먼저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프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돌봤다는 거예요. 감옥에는 바울을 내가 돕기 위해서 왔으니까 정말 잘 도와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는 순교자적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교자적 정신. 여러분, 신앙의 결국은 순교입니다. 순교예요. 지난 금요일 날 증인 얘기를 했어요. 증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건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체험한 것을 법정에서 그는 본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증인에는 반드시 죽이려는 대적자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인이 제대로 증언을 하면 이 피고인은요, 딱 모든 게 밝혀지니까 피고인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으면 피고인이 살아나거든요. 무죄가 돼요. 그러니까 증인을 어떻게든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을 죽여야 돼요.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순교자다 하는 뜻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는요, 예수를 믿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교회는 순교자 양성 학교예요. 순교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목숨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시간, 내 은사, 이런 것을 내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이걸 투자해야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그 대상을 발견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목숨, 내 물질, 내 시간, 내 은사,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걸 쏟아붓더라도 아깝지 않은 대상을 발견했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전혀 무엇을 투자하더라도 아깝지가 않아. 이거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하면 목숨까지도 난 내놓을 수 있다. 이거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불러요. 복된 사람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다가 이렇게 길게 편안하게 살다 천국 가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투자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주님을 만나고 내 주군을 만난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인생 살아면서 이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제갈공명을 만나러 유비가 가잖아요. 삼고초려 3번씩이나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3번째 그가 낮잠 자고 있는데 기다려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유비가요, 제갈공명 만나기 위해서 막 목욕을 합니다. 오늘 만나러 가는데 목욕을 다 하자. 그 관우 장비를 대는 목욕을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경건하게 만나러 가요. 자고 있대요. 깨울까요? 막 깨우지 말고 기다리겠다고. 저녁 즈음 돼서 제갈공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인사를 합니다. 유비가 인사합니다. 제갈공명이 깜짝 놀래요. 3번씩이나 와서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무릎을 꿇고 제 전심을 바쳐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비가 죽은 다음에 유비 아들에게까지 충성을 하죠. 그 대상을 만났다는 게 복이에요. 도대체 내 생명, 이 복된 생명을 무엇에 들여, 무엇을 위해 살아야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어요? 도대체 어떤 대상에다가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이 우주, 이 천하에서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목숨을 바칠 만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불행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칠 만한 대상을 만나지 못한 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을 만났어요.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아깝지 않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다시 순교자 되는 겁니다. 순교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증인이란 순교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순교자적 신앙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 예석진이라는 사람 얘기했죠. 예석진이라는 사람. 백제가 그냥 600년 된 백제가 의자왕에 항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대신 하나를 잘못 뽑았는데 그 예식이라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우는데 그 예식이라는 사람이 의자왕을 배신하고 그 의자왕의 목에 칼을 들여서 항복 안 하면 죽이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의자왕이 앞서서 나온 게 아니라 예식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오고 의자왕이 끌려 나오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당나라에 그 공신이 돼요. 그래서 당나라 가서 그런 예석진이라는 사람 이름을 예석진으로 바꿔요. 그 당시엔 그런 일이 자주 있었대요.
예석진이 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영광 노래예요. 그 묘비가, 그 묘가 발견됐어요. 후에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영광 누리고 싶으세요? 몇 년? 12년 영광 누리기 위해서 600년 된 나라를 배신을 해요. 그 백성들을 그렇게 배신해서 당나라에 가서 거기서 왕족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겨우 12년 살라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목숨 버릴 대상 만났다는 게 복인 줄로 알고,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힘드셨죠? 힘드셨죠? 수고 많으셨죠? 한 해 한 해가요 정말 어렵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넘어갑니다. 얼마나 눈물 날 일 많았고 얼마나 허리 휘어지는 날 많았습니까? 때때로 제가 이제 여러분 교인들을 마지막에 인사할 때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요 느껴봐요. 어떤 사람은 손이 너무 거칠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손이 거칠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길래. 그게 막 악수만 해도 막 느껴져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그날에서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